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망덕사에 선율이라는 스님이 살고 있었다. 선율은 시주를 받아 대화반경 600권을 간양하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 남산 동쪽 기슭에 묻히게 되었다. 선율은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끌려나갔다. 그대가 망덕사의 충 선율인가? 네.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한 일에 대한 업적과 죄를 따지는 차례가 되었다. 그대는 인간 세상에 있을 때 무엇을 하였던고? 빈도가 별로 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말년에 대화반경을 완성하려고 하였으나오나 이루지 못하고 이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염라대왕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기특하게 여겼다. 참 좋은 일이다. 그대는 수명이 이미 다하여 여기에 온 것이나 그 하던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 특별히 그대를 살려 다시 인간 세상으로 보낼 것이니 대화반경을 완성하도록 하여라. 네. 염라대왕의 특별한 배려로 소녀는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가 얼마쯤 걸어오는데 앞에 한 여인이 꿇어앉아 울면서 호소했다. 소녀도 신라 사람입니다. 스님께서 이제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신다니 부디 소녀의 괴로움을 덜게 하여 주십시오. 선율은 합장하고 연부를 외며 외초로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런 힘이 나에게 있다면 어이 구하지 않으리요. 어찌된 사연인지 이야기나 들어봅시다. 네. 소녀의 부모는 잘못된 생각으로 금강산 소위의 논을 부정하게 한떼기를 차지하여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죄가 적지 않아 먼저 저승해온 소녀가 부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고통이 실로 참기 어렵고 힘드니 부디 죄를 벗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스님께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시거든 소녀의 부모를 만나 이유 없이 차지한 논 한떼기를 다시 금강사에 돌려주도록 말씀하여 주시면 더 큰 은혜가 없겠습니다. 알겠소이다. 여인은 수없이 고마워하다가 울면서 다시 말을 계속했다. 또 하나의 청할 일이 있사옵니다. 말해보시오. 소녀가 인간 세상에 있을 때 집안의 마루 밑에 참기름 단지를 묻어두었고 제가 쓰던 잠자리에는 피루기를 간직하여 두었습니다. 그러니 기름은 부처님 앞에 등불을 밝히는 데 쓰고 피루금 팔아 경문을 완성하는 데 쓰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관세음보살. 그래, 집이 어디에 있어? 네. 소녀의 부모는 시랑부, 구원사, 서남 쪽에 마을에 있습니다. 잊지 않으리라. 소녀는 고개를 끄덕여 승낙하였는데 갑자기 정신이 맑아짐을 느꼈다. 인간 세상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었다. 숨을 돌리기는 하였으나 이미 죽은 지 열흘이 넘은 때여서 그는 무덤 속에 묻힌 상태였다. 무덤 속에 어둡고 답답하였으나 밖으로 나갈 방법이 없었다. 문 좀 열어주시오. 문 좀 열어주시오. 선율은 목이 터지도록 외쳤다. 계속해서 몇 번이고 외쳤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소를 모는 아이들이 그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이게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일까? 꼭 땅속에서 들려오는 것 같지 않니? 귀를 기울고 들고 있으니 새로 만든 무덤 속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뭐인 일일까? 가서 알려야겠어. 이곳은 망덕사 스님 선율의 무덤인데 소를 무는 아이들은 급히 만덕사로 달려갔다. 선율 스님의 무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괴이한 일이로군. 어서 가보세요. 만덕사의 종들이 달려가 보니 과연 무덤 속에서 외치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보세. 그래야 무슨 일인지 알지. 무덤을 파고 관을 열자 선율이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섰고 중들은 기절할 것 같이 놀랐다. 선율은 죽은 지 열흘 만에 다시 살아나 무덤 속에서 외친 지 나흘 만에야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에 대단하였기에 선율은 자기의 경험한 바를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는 실향부, 구원사, 서남정 마을로 갔다. 죽어 염라대에게 갔다 돌아오는 길에 만난 여인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함이었다. 집은 쉽게 찾을 수가 있었다. 댁에 따님이 죽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인은 한숨을 몰아쉬더니 아득한 지난 일을 헤아려 보는 일 얼굴을 하고 있었다. 벌써 10년이나 되는군요.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 오셨는지 하고 묻자 손주는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여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자세히 말해 주었다. 그래요? 그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 쉽게 믿어지지 않는 듯 고개를 가우뚱거리기만 했다. 마루밑을 보십시오. 하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한번 파보기나 하십시오. 선율의 간곡한 청으로 주인은 괭이를 들고 마루밑을 파기 시작했다. 얼마 파지 않아서 단지 하나가 나타났다. 허허, 있긴 있구먼요. 열어보십시오. 단지를 열어보니 참기름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이 지났건만 참기름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놀랐군요. 그 긴 세월 동안 어찌 변하지 않고 있었을까? 주인은 그제서야 선율의 말을 믿게 되었다. 오리 가는 피륙도 그가 가르쳐준 장소에 나타났다. 스님, 한때의 잘못된 생각으로 딸 자식이 기나긴 세월 동안 저승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니 어이하면 좋겠습니까? 주인은 합장하고 선율 앞에 고개를 숙였다. 고인이 지시한 대로 하시고 면복을 빌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주인은 그 길로 논 한떼기를 금강사에 다시 돌려주었으며 기름은 부처님 앞에 등불을 켜는 것으로 바쳤다. 또 피륙은 팔아서 경문을 만드는 내 보태서 쓰게 했다. 또한 딸의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많은 것을 절에 기증하였고 정성을 다해 제를 올렸다. 그 같은 소문이 퍼지자 너도 나도 모두 손율에게 호화한 시주를 했다. 대반향경은 완성하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륙된 대반야의 경은 후세까지 널리 남아있다고 한다.